제가 지난달에 굉장히 슬픈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을 기사로 봤습니다. 그 연구를 소개한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침에 빵을 먹으면 못생겨진다. 제가 아침에 빵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 기사의 첫 문장이 이래요.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다 들어갔는데,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 식사가 이성적 매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용이 뭐냐 봤더니 이 프랑스 몽펠리아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정제 탄수화물에 큰 영향을 받는 혈당과 인슐린의 변화가 얼굴의 매력도, 그러니까 얼굴의 호감도에 이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20, 30대 남녀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각각 50명을 대상으로 정제 탄수화물과 비정제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구성된 500칼로리의 아침 식사를 제공을 했습니다. 칼로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한쪽은 정제 탄수화물이 많이 들은 식사, 한쪽은 거의 없는 식사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의 식단에는 공장식으로 도정된 밀가루로 만든 프렌치 바게트, 잼, 그리고 사과, 오렌지 주스, 설탕이 들어간 차와 커피가 제공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정제 탄수화물의 식단은 버터, 치즈, 통밀빵, 사과, 그리고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차와 주스를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비교해 봤더니 정제 탄수화물이 많이 든 아침 식사는 남녀 모두에게서 얼굴에 지는 매력을 감소시킨다라고 연구팀이 전합니다. 이 섭취한 칼로리는 똑같은데 정제 탄수화물이 많이 든 식사를 한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보다 훨씬 덜 매력적이었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정제 탄수화물은 섭취 후에 혈당을 급격히 상승을 시켜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켜가지고 혈류량과 피부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의 제1저자인 클레어 베르티캇 박사는 이 정제 탄수화물이 건강에 부정적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연구 결과만으로도 우리는 섭취를 제한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아침에 빵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침에 빵을 드시는 분들에게 제가 희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빵을 먹어도 매력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언젠가 다른 기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순간을 조사한 순위를 보았습니다. 다른 이성에게 혹은 동성에게 어떤 상황에서 호감, 매력을 느끼는가 이거를 조사해 봤더니 1위가 언제냐면 의외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이런 걸 요새 말로 이제 반전 매력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는데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매력적으로 호감이 가게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를 잘 연주한다든지 외국어를 잘한다든지 운동을 잘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몰래 기타 연습해가지고 자매들 있을 때 이렇게 괜히 한번 쳐보고 없었어요? 저만 그런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아침에 빵도 먹는데 이런 의외의 모습도 없다, 반전 매력도 없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 일단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숨겨진 매력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반전 매력이 제대로 드러나기만 한다면 누구나 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숨겨진 매력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장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이 비밀은 아주 오래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27절은 이 비밀의 놀라운 점을 말해 주는데요. 27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비밀의 영광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도 영광의 빛을 비추신다는 사실이 예언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린 유대인들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에도 풍성하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만세 동안 숨겨져 있던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요? 27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다가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풍성하게 나타나셨으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적인 비밀입니까? 혹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잘 실감나지 않으시는 분 있으신가요? 잘 이해되지 않으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이시지요? 근데 혹시 우리 중에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전 아직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지 확신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예배가 끝난 후에 상담을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각 사람은 곧 성전이 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신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꿔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엄기영 목사님이 쓰신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유명한 승려는 무소유의 기쁨을 누린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그 말에 감명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소유의 기쁨이 아닌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채우는 종교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겠죠? 우리는 마음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을 통하여 거룩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 표현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 그러면 그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끝에 바다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나를 구원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내가 이루고 성취해야 하는 그것들이 나를 구원시키거나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일 뿐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나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감격과 풍성한 은혜는 저 멀리 하늘 끝에 바다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비록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 두 번째, 비밀의 내용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만 소망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소망이시기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향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똑똑하고 재능이 많아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영광의 소망이라는 표현은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 둘은 다릅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은 소망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요, 영광에 대한 소망은 영광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영광에 대한 소망을 해석하면 영광, 즉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영광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소망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으로 영광의 소망을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또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부담 혹은 소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내 마음속에 거룩한 욕심을 주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십니다. 그 영광의 소망을 따라서 약 100여 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들이 얻어갈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리스도가 각 사람의 마음에 주신 그 영광의 소망을 따라 이 땅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100년 전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은 영광스러운 소망을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했습니다. 그 소망을 주시는 분도 그리고 그 소망을 완성시키시는 분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착한 일이 바로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착한 일, 영광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비밀입니다. 이 비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께서 영광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기 때문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몰랐고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몰랐고 심지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도 몰랐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멀린 캐러더스 목사님이 쓴 감옥에서 찬송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입니다. 1970년에 초판이 나온 책입니다. 이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군종 장교로 참전하셨던 분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석자들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리니까요. 목사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잠깐 생각을 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저를 더 많이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더 많이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대로 사람들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이 목사님이 이상한 환상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자기의 발 아래에 계신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 모습이 마치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발 아래에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전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건 이후로 멀린 캐러더스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매 순간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실 각오를 하시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우리는 그 주님을 그 책의 표현에 의하면 사용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마음속에 잘 모셔만 두고 주님은 그냥 여기에 잘 계세요 하고 사용하지를 않는 겁니다. 제 말로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너무 일하고 싶으시고 우리를 너무 도와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해다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소망이 될 수 있게 해다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진들도 몰랐던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의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1층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사무실 안에는 공용 컴퓨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출력을 하거나 문서 작업을 해야 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무실에 비치해 준 컴퓨터입니다. 사용한 지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작동이 됩니다. 잘 되기는 하는데 근데 그 안에 저장 공간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그거를 보시고 저장 공간을 업그레이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컴퓨터 잘 아시는 성도님인데 자기가 그거 이제 사서 이제 헌물하면서 자기가 요 저장 공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이제 하십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열었는데요. 그 성도님이 당황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컴퓨터 안에 이미 대용량 저장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는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7, 8년 동안 쓴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계시기는 한데 그 예수님과 연결이 잘 안 되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은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소망을 하나도 못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좋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힘들어도 기쁘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도대체 그게 뭐야 하는 마음으로
매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서 누군가한테 얘기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모시고만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컴퓨터 안에 대용량 저장 장치가 있으면 뭐합니까?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무슨 비밀 무기처럼, 예수님을 무슨 숨겨놓은 능력처럼 사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질서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며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게 되면 아침에 빵 드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빵집 하는 성도님도 계신데, 그리고 반전 매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거 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아닙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그러한 것들 다 초월하게 됩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만세와 만대 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